예, 오늘 사무엘상 17장 12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되새겨 보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진영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은 나와라. 나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40일 동안을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막 뭐라고 그러죠? 모독했다고 하나요? 네. 막 요동하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거의 이제 40일이 다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전쟁이 곧 서로 전투가 벌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전투가 벌어지려면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대표 선수 또는 대표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그 대표 장수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죠. 왜? 자기 한 사람이 싸워서 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싸워서 지면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고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싸워서 진다고 해도 그냥 순순히 잡혀서 종이 될 필요는 없죠.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다시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항하다가 또 그런 각오로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대표 장수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사기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엄청난 그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40일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대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블레셋군의 입장에서도 뭐 대표가 안 나오면은 그냥 골리앗을 삐뚤어 해서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대표 장수만 안 나왔을 뿐이지 서로 비등비등한 그런 전력을 가진 군사들이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서로 진영을 짜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어떤 방어에 유리한 그러한 어떤 진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진을 완벽하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딱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격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이 공격한 쪽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진열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뜻 그 공격을 전면전으로 이렇게 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계속 대치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돌파구를 이런 대표 선수끼리 싸움, 대표 장수끼리 싸움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이제 골리앗의 충동질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답답하게 이스라엘은 대표 선수를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뭔가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이런 면들을 타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이거는 정말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풀어 가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아주 미미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전적으로 반전을 시키고 바꿔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윗은요, 아무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정말 아주 초라하고 작은 소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고 그 작은 초라한 모습의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룬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흐려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성경은 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항상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인물이, 이 사건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늘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다윗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진영을 충동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세울 대표 장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 떨고 있는, 또 오랫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읽은 이제 12절에서부터 보면 11절까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 사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골리앗을 통해서 계속 위협을 받고 그 조롱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여준다면, 이제 12절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도구로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유다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에는 이 유다 지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뭐 베냐민 지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전에는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에브라다. 그래서 어쩌면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더 작은 한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만 크도다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게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선지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의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무엘상에서 항상 어떤 이스라엘의 위기는 리더의 늙음을 통하여서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 늙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위기가 오잖아요. 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와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늙었을 때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뭐 이세가 어떤 뭐 리더여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전체적인 사무엘서의 어떤 논조상 누군가가 늙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스라엘 위기가 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아들이 나와요. 8아들. 그 이스라엘 위기는 지금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 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대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의 아들 8아들 중에 군대에 참여할 만한 나이가 된 장성한 3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아들 엘리압이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다음 셋째 아들이니까 삼마. 이 3아들이 지금 전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8아들 중에 3아들이 참여하고 나머지 5아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안 돼서. 나이가 안 돼서 안 된 거죠. 20세 이상 돼야지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넷째 아들부터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5아들은 20세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8째 막내 아들이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뭐 1살 터울일 수도 있고 2살 터울일 수도 있고 뭐 3살 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많았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가장 이 터울을 짧게 잡는다면 1년 차이로 잡는다면 넷째부터는 19살, 18살, 17살, 16살, 마지막 막내는 1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다윗을 가장 나이가 많다라고 추산을 해도 15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 사이에 터울이 뭐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예 10대 초반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15인데 15살 소년에게 15살 소년과 키가 3m가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거인, 청망 같은 그런 골리앗과 싸움에 1%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냐?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 특히 이제 서양 쪽의 이 사람들은 이 동양 쪽의 사람들보다 훨씬 발육이 또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15, 16살만 돼도 거의 성인 몸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거의 뭐 이미 성숙한 아가씨처럼 보일 것이고, 소년들도 굉장히 뭐 키가 크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5이라고 한다 해도 완전히 어린, 진짜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어도 키가 뭐 170, 180 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또 발육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캐나다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를 놀러 갔는데, 캐나다를 가서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덩이도 엄청 크고 넓지만 거기 사는 그 생물들 동물, 식물, 사람들이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뭐 그 캐나다는 이게 자연환경이 엄청 막 좋잖아요. 뭐
그냥 온 천지가 다 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공원에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기어다녀요. 막 기어다니는데 우리는 그 다람쥐, 청설모, 다람쥐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조그맣고 막 재빠르게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막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를 갔는데 공원에 청설모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청설모 크기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강아지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막 뽀로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기적 다녀요. 뒷다리가 막 이따만해. 그게 청설모야. 그리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기 앞에서 책가방을 맨 얼굴이 불구르죽죽한 아주 그 홍조를 띤 중학생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불구르죽죽 홍조를 띤 중학생인데 키는 190이야. 그런 애들이 막 한 서너 명 둘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는데 이게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캐나다 북미 쪽이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체격이 큽니다. 지금 러시아나 내지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구가 크진 않아요. 또 특히 이제 이탈리아, 라틴족 뭐 이쪽 계열, 지중해 연안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머리도 검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15, 16살이 대한민국의 중학생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키가 뭐 170, 80 되는 15살 소년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누구예요? 키가 3m 되는 엄청난 힘센 용사 골리앗이잖아요. 그럼 거의 키는 절반도 안 되는 거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커도.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예. 뭐 거의 아빠하고 뭐 주선이하고 싸움이죠.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이 8 아들이 있고 그 중에 3명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막내기 때문에 가장 어리고 지금 힘이 없는 그런 작은 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이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이미 그렇게 막 충동질을 하고 나와서 약을 올리고 모욕하고 하는 게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그 이야기는 곧 뭔가 전투가 벌어질 그런 상황에 17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서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한 에바 22리터.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22리터면은 약간 큰 생수통 뭐 이런 거 그런 20리터들이 생수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곡식 한 에바와 떡 12덩이를 가지고 12덩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타빵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피타빵 보다 좀 더 큰 피자 같은 뭐 이런 정도 크기나 내지는 피타빵 같은 그런 뭐 크기의 12덩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들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물론 뭐 어쨌든 군대에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잘 있는가 확인해보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잘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장수들, 형들의 위에 있는 천부장 상관들에게도 좀 치질하게 주면서 좀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지금 시키냐면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형제들이 넷째 형부터 시작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있어요. 근데 꼭 막내 8째 다윗에게 그 위험한 전장에 가서 형들에게 이 빵과 곡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잘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곳에 막내를 보낼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주선이를 양동시장 가서 통닭 한 마리 사갖고 와라고 시킬 수 있어요? 길도 모르고 길 건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막내 아들한테 그 시킬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많은 형들을 놔두고 다윗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을 보낼까요? 그만큼 다윗이 충성스러운 면모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 저도 보면 제 그러니까 2살 터울 위에 2살 많은 누나가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둘 다 있지만 꼭 저에게 시켰습니다. 왜 저에게 시켰냐? 제가 빨라요. 뭐 시키면 빨리 그냥,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볍다 그러죠. 뭐 시키면 하고 그냥 느그적거리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시키면 그냥 후다닥 일어나서 얼른 갔다가 와요. 빨리빨리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말 잘 듣고 하니까 꼭 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또 이제 누나에게 시키면 꼭 무슨 그 사고를 치고 오거나 뭔가를 좀 잘못 그 미션을 수행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막내지만 저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아이, 좀 엉덩이가 가벼운 아이, 순종적인 아이, 이런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얼렁얼렁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때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많은 형제들을 놔두고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세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금 세움 받은 것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어쩌면 어떤 이세의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를 더 높여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여러분 20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그 충성스러움의 그 모습, 어떤 충성스러운 한 면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 사람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밤새 뒤척이고 고민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냥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훅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항상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이 이게 많이 나와요. 어떤 명령을 받으면 아침에 일찍 이것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도 그래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깁니다. 자기가 치는 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뭐 자기 형들한테 나 아빠 신부름 갔다 올 테니까 조금 양 좀 내 양까지 좀 봐줘. 그리고 이야기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양을 치고 양을 잘 치는 사람에게 자기 양들을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좀 나올 때까지. 형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그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그것도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그냥 뭐 대충 칠 수도 있고, 자기가 막내니까 굳이 그렇게 책임 안 져도 돼요. 형들한테 뭐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가 그 치던 양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맡기고 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떠나면 며칠이 있다가 올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계산해서 그럼 나에게 맡기는 양들은 누구에게 이걸 맡기고 어떻게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고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열심히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로 기꺼이 즐겁게 충성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동순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열심히 그것을 즐겁게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는 면모,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꺼이 드리지 못했던 그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즐거이 열심히 이것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이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영어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자로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거든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나 또는 상사의 명령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너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좀 이렇게 곡식을 좀 주고 와라. 그거 형들도 알아보고 와라. 그랬을 때 다윗은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핑계를 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위에 형들이 4명이나 있는데 굳이 왜 그 위험한 데를 막내인 나를 보내려고 하셔? 나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형들 보내시면 되잖아요. 갔다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맡았으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할 일을 형들한테 미루고 갈 수 있어요.
나 갔다 와야 되니까 내 거 좀 해줘 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충성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나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뻐하시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꺼이 열심히 즐거이 어떤 자기의 막 그 여러 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그 부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광주에 교육자 수련회로 내려왔어. 교단 교육자 수련회로 내려와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척을 해서 나갔지만 그분이 이제 같이 와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또는 충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밤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11시쯤 돼서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출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닭을 한 마리 미리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데 통닭만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 거기 편의점에 있는 컵라면을 사가자. 근데 11시가 넘었어요. 편의점 그 안에 있는 리조트 안에 있는 편의점이 문을 닫아서 없어. 근데 보니까 컵라면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자판기에 가서 봤더니 여기는 1,000원짜리나 동전만 들어가요. 근데 갖고 있는 게 10,000원짜리밖에 없잖아요. 옆에 보면 동전 교환기, 뭐 지폐 교환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안 돼. 프론트에 가서 이제 그것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근데 1,000원짜리를 또 넣었더니 1,000원짜리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뒤져봤더니 500원짜리가 있어.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니까 이제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컵라면이 1,500원인데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고 지폐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도 500원짜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그냥 라면 됐고 그냥 통닭 먹고 그냥 합시다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왜? 목사님이 꼭 라면을 드셔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라면을 어떻게든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거를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프론트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편의점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편의점 주인하고 뭐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불 꺼져 있는 편의점 안에 또 들어가서 그 카운터를 뭐 이렇게 누르면 또 나오잖아요. 거기 카운터 가서 또 그 프론트 직원이 동전을 바꿔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그걸 바꿔줬어요. 그런데 하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해달라 해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그걸 바꿔주고 또 와서 결국에는 그것을 컵라면 2개를 물 부어서 만들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별건 아닌데, 별거 아니잖아요. 뭐 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근데 목사님은 이거 라면을 저녁에 이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해. 왜? 내가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을 이분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안 된다고 말을 해본 적 없고 못 해본 적도 없대요. 어떻게 해서든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명령을 기쁘고 즐겁게 충성스럽게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면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전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막 전열을 벌이고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엄청 천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지금 전투가 곧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거기까지 도착해서 짐을 맡겼으면 더 이상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짐을 맡겨놓고 지금 곧 전투가 벌어질 그 전장으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는, 바로 전혀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가서 형을 만나요? 아버지가 형들을 문안하고 그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거든. 아니, 지금 전투가 벌어져서 저기에는 출입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들을 더 이상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짐을 놔두고 그 전장으로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요. 다윗의 이런 충성스러운 면모를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셨거든. 다윗이 만약에 그런 충성스러운 면모가 없었으면요, 그렇게 아침 일찍 빨리 서둘러서 가지 않았으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진영이 곧 부딪힐 그 상황, 그 타이밍에 도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 여기서는 대표 선수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대패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출발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 다윗이 골리앗에 맞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그 일을 인도하셨는데 그 일을 정말 그러한 어떤 타이밍 상황에 정확하게 다윗이 도착하게 만드신 그것을 이루신 그 방법은 뭐였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무조건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조건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뭐냐면 기꺼이 즐거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못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다윗의 충성스러움이 이런 거였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충성, 신실함인데요. 모든 맡은 자들을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맡잖아요. 직장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인가가 맡겨집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가 맡겨진 사람, 그 부분에 내가 이 부분을 맡았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충성스러움을 증명해야 돼요.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통하여 너의 신실함을 증명해라.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들이 있고, 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고, 여러 곳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핑계대는 건 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실하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학생으로서의 충성이에요.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뻐하게. 어쩔 수 없이 오늘 월요일 월요병 막 이러면서 하기 싫다. 이거 안 돼요. 주말만 기다리고 막 이거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기꺼이 즐겁게 충성스럽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충성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높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딱 그 상황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3절 보니까 형들에게 막 달려가서 막 문안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마침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해요. 전과 같은 말이 뭐예요? 대표사 한 명 내보내라. 대표하고 나하고 싸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그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40일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대표로 나와서 싸우라고 왕으로 세운 사울조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 말을 40일 동안 들었는데요. 계속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만 가요. 피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표로 나가서 싸우라고 왕으로 세운 사울은 누군가 가서 대표로 싸우는 사람에게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그 집의 세금도 면하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만 하지 자기는 안 나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 맨 앞에 서서 그 왕이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런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 왕이 되려고 사울이 세워진 거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렇게 맨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는 이 사울이 이 하나님과 결별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가 나가지 않고 나가서 이기는 사람을 내가 뭐 상을 주고 재물을 주고 다 딸을 주고 막 주겠다 이러고 말만 하지 안 나가요. 40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그 반전이 어디서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23절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은지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윗, 이 소년 다윗,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능력이 없고 약해 보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반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너희가 이것들 보고 가만히 있느냐? 만약에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
그때 그 말을 들으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게 불끈 일어나서 나갔더라 이렇게 말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그 전에 선지자들이나 사사들과 달리 이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해서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것들을 극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다윗이 그곳까지 가게 만들고 그것을 듣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역사가 딱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초를 칩니까? 네, 형제들이 초를 쳐요. 그래서 특히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큰형 엘리압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막 이 다윗이 확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를 쳐요. 이런 교만한 놈, 너의 교만을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형들이 싸우고 있는 거 이게 구경하면서 낄낄거리려고 왔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곡해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꼭 이런 사람들은요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희생을 그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면 꼭 그 열심을 내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꼭 깎아내려서 자기하고 같은 수준이나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열심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이게 완전히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 일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못하는 경우.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교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질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요,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어떻게 합니까?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를 공격하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막 지금 이렇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른 곁에서 그렇게 이 일을 못하도록 나의 사기를 꺾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완전히 밟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형하고 대거리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형님,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30절이 핵심인데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말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대거리 하지 말고 그냥 온유하게 대답하고 자기 준비하던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그 사람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운 빠지는 막 그렇게 험담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 막 이렇게 대거리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 해야 될 일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공격에 내가 막 깊이 반응하고 뭐 화내고 막 그렇게 대응하다가 결국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할 때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하다가요, 결국 거기에 한판 내가 확 그냥 분이 치밀어 오른 것에 내가 왁 해버리고 나서 은혜 다 썼고 이 일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제가 되게 많이 지금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되게 후회하는 게 있어요. 이불킥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중학교에서 막 분란이 있을 때 반대편 사람들이 저를 막 욕하고 막 저한테 그랬을 때 홧김에 저도 막 같이 막 이렇게 대거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킥을 합니다. 그렇게 막 성을 내고 함께 하셔는 안 됐었는 건데 분이 올라오는 것을 못 참고 내가 그랬구나.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에 지나가다 가끔씩 한 번씩 만납니다. 되게 민망해요.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서로 민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반대편에서 서로 이렇게 대치를 했었어도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막 그런 일이 없었던 분들은 요즘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반가워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막 서로 대치하고 서로 막 욕하고 막 싸웠던 사람들은요, 만나는데 정말 반가워할 수도 없고 서로 이렇게 피하고 약간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되게 약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그냥 자기 화 한번 내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공적인 일을 할 때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절대로 화를 내서 그 일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공든탑이 그거 한번 성내는 것으로 다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되게 억울하죠. 내가 뭐 있다고 지금 형님 나한테 그렇습니까? 막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인격의 훌륭함을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여 하셔요. 왜?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어떤 충성스러운 면, 성실한 면, 온유한 면,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면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지금 잡혀갔을 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따박따박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종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예의도 없이 그렇게 그따구로 말해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적해라.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엘리야백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형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지우적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 뺨을 때린다니까요. 네가 왜 대제사장의 무리하게 그렇게 뒷구리에 이놈아 하면서 때려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바른 말을 하지 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다윗과 비슷하게 그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어떤 삶의 모범으로서 보여주시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내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붙기 전에 그 다윗에 대한 설명,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면모, 다윗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닮아가는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